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어요. 어, 혹시 대법원 판결 들어보셨나요? 좀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최모 씨, 한 20대 되는 최모 씨의 집에 55세 되는 이 김모 씨가 도둑질하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도둑질 하다가 이 젊은 남자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뺏기고 이렇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쓰러진 이후에 이 집주인 이 최모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이 도둑 김모 씨를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빨래판으로 머리를 때렸대요. 그래서 가지고 이게 뇌사까지 갔답니다. 뇌사까지 가가지고 뇌사 이후에 8개월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이것이 아마 유족이 또 이렇게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당방어로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심에서도 유죄가 됐고 2심에서도 유죄가 됐고 3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정당방위를 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논란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을 잡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참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을 때 어디까지 내 생명을 방어해야 되며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어떤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때그때마다 법규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법을 보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10계명을 다 마치고 10계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법을 21장부터 23장까지 거의 한 24장 초반까지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 법을 제가 좀 보면서 10계명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법들이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그렇게 뭐 적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에 벌써 이게 한 3,500년 전의 일이라 이걸 우리가 다 다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큰 정신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 오늘부터 3주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 1번 첫 번째 날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본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을 삼는 문제와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종을 삼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봉사하게 하는 종으로 삼는 그런 문제입니다. 종으로 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민족을 종으로 삼는 것과 나머지는 다른 민족을 종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내 민족을 종으로 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종으로 삼는 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쟁 포로를 데리고 와서 전쟁 포로들이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백인들이 나중에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자기의 백성의 종이 된다. 이건 굉장히 좀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종이 노비 제도가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에게 종이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이가 또 이 남에게 종이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난감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 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굉장히 좀 마음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성경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래간만에 북한 성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짓습니다. 시작.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랑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종이 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딱 6년간의 그 기한 안에서만 종살이를 하고 나머지 7년째는 이제 돌려보내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각으로서 이게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총각이 6년 동안 있다가 주인이 여자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 나가라 그러면 그때 자기만 나가야 됩니다. 결혼해서 들어왔으면 같이 나갈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사람은 자기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애들을 놔두고 가야 됩니다. 너무 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가겠어요? 아니면 같이 살겠어요? 부인이 잘해줬으면 같이 살 거고 뭐 힘들게 했으면 나갈 거고. 근데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데리고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는 못 나가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으면 여기서 평생의 종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인이 이 남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갑니다.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그 남종을 데리고 가서 문이 있죠. 문에다가 문이 다 나무 문이잖아요. 이것도 아니면 또 문설주 있죠. 그렇죠? 문 기둥이죠. 거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요 귀를 대고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생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그 못은 뺍니다. 나중에 계속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멍이 생깁니다. 귀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귀가 구멍이 뚫린 사람은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자율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형편상 어쩔 수 없는데 6년만 하고 돌아가게 하고.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평생을 종을 되겠다 하면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니까.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을 삼는 이 하나님의 법이 이게 지금 모세가 지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우리 10계명이 끝났습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자세한 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의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도 개입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하나하나까지도 깊이 개입하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종이 돼서 6년간 섬기고 7년 때는 해방되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사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계약을 할 건가 이것까지 말씀하지 않지만 지금 한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종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방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자세한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이 법의 원칙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중심으로 세 가지 원칙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 하나님의 법의 원칙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법이 물론 우리가 좀 뛰어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이 제단을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그걸 뛰어넘고 근데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법이니까
인간에게 대한 최초의 법이 왜 종에 대한 법일까요?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왜 종에 대한 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무역법도 있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거래법도 있잖아요. 곧 그 당시도 있잖아요. 그런 것 제외하고 왜 제일 먼저 남종과 여종, 종이 어떻게 해방받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자 종이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이 주인이 원치 않으면 속전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이 삭스를 내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까지도 다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법의 가장 원리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가장 근저에는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고아, 아버지가 없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 중동 사회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 삶의 조건 가장 밑바닥입니다. 나그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들리는 손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그네가 와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조건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며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법의 정신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 제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는 것은, 저도 항상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교회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들의 수준이 다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조금 풍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과 손과 발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풍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냥 물질이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치부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를 교회를 보니까 한 교회에서 기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평가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67%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보면서 나오는 그 똑같은 항목에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절반뿐인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런 결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참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들의 어떤 평가가 더 옳은 게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거두지 않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게 된다면 풍요롭게 하신 이의 관심이, 그리고 풍요롭게 하신 이에 대한 뜻을 우리가 위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생명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네 가지 계명,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을 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다섯 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아마 이 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가운데 지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도 바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비고의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럴 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도피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풀려나는 그런 예외 조항을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의 동기가 생명을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살인의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발생한 안산에 여러분 대부도 살인 사건 아십니까?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30살 되는 조모 씨입니다. 근데 그는 흔히 말하는 범죄형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사들이 얘기할 때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범죄형 얼굴들이 있습니다. 주로 좀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눈이 좀 찢어지고 찔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형들이 있는데 그런 형이 아니라 이 조모 씨는 매우 미남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다고 합니다. 그가 같이 사는 남자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망치로 때려 살인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이 조사한 거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특별히 그 망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다면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고 옆에 있는 망치를 그냥 잡아 들었으면 이거는 우발적인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조모 씨가 망치를 이미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진 이상 중범죄 형량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하나님은 가장 그 범죄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납치하는 것, 유기하는 것, 이것마저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2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약탈하여 팔았든지 잡아두었든지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업수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우리가 또 살인을 하든 사형을 처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었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잡아가지고 그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행위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살인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죽이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의 통로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죽이는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관련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는 이에게 그를 공경하면 실제로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계명에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 보면은 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에 다녀오면서 우리가 다녀올 때마다 지반이라고 하는 곳을 들리는데 지반은 북한 그 압록강에 만포가 있습니다. 만포 바로 앞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국내성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입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국사책에서 보신 역사책에서 보신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개토 대왕비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지금 우리 기원 후는 400년 전이니까 지금 1600년 전인데 그때 이 광개토 대왕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비를 세웠는데 무려 32톤입니다. 바위 하나로 쫙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게 거기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 자신의 그것을 다 적은 건데 업적을 적은 건데 거기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장군총이 있습니다. 이 장군총이니까 이게 무덤이죠.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그럼 누군지 아세요?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이 장수왕이 누구냐면 광개토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장수왕이 왜 이름이 장수왕인지 아세요? 나와 있잖아요. 장수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세까지 살았냐? 그 당시 평균 연령이 한 40에서 50세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놀라지 마세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놀라지 말라니까. 98세까지 그 당시 굉장한 나이죠. 2배 정도 살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성경의 일반 원총 이 장수의 복이 일반 은총으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 게 이 광개토 대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광개토 대왕비 있으면 한쪽 편에 이 장수 왕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군총이에요. 근데 이 장군총의 무덤이 오늘날 그 고대 그 피라미드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피라미드 같이 돼 있는데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쭉 가다 보면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 보면 광개토 대왕비 릉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장수왕은 죽어서도 자기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죽겠다 하는 어떤 그런 효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일반 은총으로도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 유적지였습니다. 98세까지 살았다는 거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참 귀해요. 그 생명은 유괴해서도 안 되고 납치해서도 안 되고요. 생명의 통로인 부모를 우리가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모 공경에는 이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신분의 고하와 이 재산의 유무 정도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반드시 생명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두 가지 제한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연히 죽인 자. 우연히 죽인 자는 약간 다른 조건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도피성인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다가 잘못해서 꽃갱이질을 했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를 만들어 놓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하기 전까지 그 유족들이 찾아가서 그 길에서 잡아서 죽이면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두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의 예외가 종이 죽는 겁니다. 주인이 때려가지고 종이 죽어요. 그러면 그 종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때렸는데 당장 죽지 않고 하루 이틀 있다가 죽으면 그것은 형벌을 면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는 정말
그 종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종의 생명은 그냥 재산의 한 종류를 생각했기 때문에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만큼도 하나님이 지금 그 생명만큼도 지금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지금 하나님이 이 생명에 관해서는 차별하심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약한 자나 이 생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백만을 죽여도 정권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권력을 우리는 독재 권력을 우리는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남한도 과거 독재 권력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죽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고한 피들이 외침을 듣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최초의 살인이 그의 아들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였습니다. 무고히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아벨 이후에 수많은 무고한 피들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원이 뭡니까?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무고하게 죽었으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감추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지금 역사 이래로 파도가 되고 큰 물결이 되고 마지막에는 쓰나미가 되어서 이 역사의 심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은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감추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몇 가지를 우리 좀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복잡한 일상사 속에 하나님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개입하시려고 그래. 내 삶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내가 남들에게 다 얘기해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은 다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것을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복잡한 계획과 일상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와셔서 엉클어진 삶, 삐뚤어진 잘못된 목적들, 그것들을 수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이끌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부담을 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삶의 걱정은요 다 자기 거예요. 제가 사당역을 지나가면서 쭉 살펴봤어요. 막 딱 서가지고 쭉 살펴봤어요. 한 1, 2분 정도 살펴봤어요. 다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의 한켠에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대부분 뭐냐면 다 자기애입니다. 다 나에 대한 거예요. 100% 다 나에 대한 거지 남에 대한 걱정, 물론 그게 내 자녀도 그것도 내 거잖아요. 다 내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결국 더 파고들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번 직장에서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럼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의 근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신다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걱정한다고 내 생명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데 내가 왜 나머지 거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순위를 바꾸지 못한다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우리가 또 이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고민 가운데 있을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차별이 없다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에게 변호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에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하도 왕따를 당하고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올라가다가 서 있다가 쭈그려 앉더라고요. 아마 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울겠어요. 그 사진 딱 찍혔어요. 얼마나 불쌍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울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CCTV로 찍으면 아마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삶의 절벽으로 내몰린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의 마지막 절벽 그 순간으로 몰릴 때에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한다면 구차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차별 없이 변호해 주시는, 누구와 오더라도, 가진 자가 오더라도 못 가진 자가 오더라도, 약한 자가 오더라도 강한 자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하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말씀하기만 하면 차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럼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변론자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자기 애에 빠지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 인식을 전환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나머지는 다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염려의 근원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끝까지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생명 붙듦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도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 성지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지의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